오늘 하박국이 그걸 본 겁니다. 처음에는 바벨론만 오는 줄 알고 내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뼈가 녹아져 내렸는데 가만 봤더니만 바벨론 뒤에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나니까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배를 안 타셔요. 배를 노저어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심히 괴로이 노를 저어도 잠잠해지지 않는 풍랑을 보고 놀랐죠. 풍랑을 보고 죽게 되었다 소리 질렀죠. 풍랑을 보면은 다 사람인지라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리고 뼈가 녹아져 내립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풍랑 뒤에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저게 뭔가 봤더니만 놀랍게도 풍랑 뒤에 누가 오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죠. 예수님이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지만 보니까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죠. 자기를 괴롭히는 풍랑이 가만 보니 예수님 발밑에 있는 거죠. 나에게는 풍랑이지만 그 풍랑도 예수님 발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보이면 슬픔이요 풍랑 뒤에 예수님 보이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보이면 창자가 흔들리지만 바벨론 군대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이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으로 기뻐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 풍랑도 여전히 오늘 예수님 발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보이면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본 것이 아니라 바벨론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입에 찬송이 나왔다는 사실 하박국은 알았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키워놨던 포도와 무화과가 다 바벨론이 휩쓸고 간다고 할지라도 뭘 알아요? 그 뒤를 하나님이 추격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것을 빼앗아 다시 되돌리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어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나은 걸 하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은 잠시 놀라다가 아주 놀라지 않은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잠시는 놀라지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잠시는 당황하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염려하고 슬픈 일 만나면 슬퍼하지만 하박국처럼 창자가 흔들리다가도 바벨론이 보일 때 흔들렸던 창자가 하나님 보이면서 진정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눈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 하박국 주의 사랑을 잊지
잊지 않게 하소서. 고등초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11월 22일 오늘까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 연일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다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1월 29일 그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고 꼭 여러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29일은 선교 주일인데요. 이 고등처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필리핀 국립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상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위문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위문품은 이제 봉지 과자, 저번에 말씀을 드린 봉지 과자를 교회로 보내셔도 되고 또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이 계좌번호로 우리가 10,000원 또는 5,000원 해서 우리가 선교 위문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차세대 누구누구누구 이름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을 앞두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지금 벌써 4일째, 5일째 그렇게 코로나가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코로나 방역에 힘써 주시고 나는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 낯선 사람들은 경계하지만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는 경계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외출하지 마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도 예배 네모 드릴 수 있다입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처 여러분들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참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연장하게 되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올해 예배 참 대부분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절반 이상을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이 계속 길어질 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치거나 연약해지지는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염려가 되는 거는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상황과 자기 취향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에 맞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곧바로 신앙생활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우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잠옷바람 채로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씻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씻고 오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최대한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내가 잠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주일 안에만 드리면 되지, 내가 친구들 만나고 와서 저녁에 드리면 되지, 그런 예배는 자기 상황에 맞춘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취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취향, 내 방법, 내 기호, 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숭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숭아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먹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잘 꾸며진 곳이라고 해서 잘 꾸며진 화원에다가 데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대접했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는 것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심한 모욕이면서 폭력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배를 내 기준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에게 선물한다고 해서 남자에게 여자 치마를 선물해주고 또 여자에게 남자의 물건을 선물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것은 놀리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지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먼저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은, 번제는 죄를 씻어내는 그런 속죄,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성결함의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오염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번제는요,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건데요. 이 불태워 드릴 이 번제는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라고 얘기해서 태어나서 1년 동안 살 동안 한 번도 몸에 어떤 상처도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완전히 태우면은 그 연기가 나겠죠. 근데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면 그럼 그 사람의 속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씻겨지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수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할 때에 그 죄가 그 사람에게서 그 희생 제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나는 죄가 없고 이 짐승이
대신 희생되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뭐냐면요, 이 속죄의 죄사, 죄를 씻기 위한 그런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속죄를 받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의 가루를 태우는 거예요. 곡식의 가루를 태우는데 번제처럼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사람은 자신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 이 소제를 한 번 더 드려서 이 소제의 연기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사는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흠없는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데요, 번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번제는 그 짐승을 싹 다 태워야 됩니다. 모조리 싹 다 태워야 되는데 화목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장과 기름, 이 정도만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일부, 내장과 기름, 그 비계만 태우면 고기가 굉장히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가져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줄 아세요? 1년 된 송아지는 엄청 이만합니다. 엄청 큽니다. 그것을 그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못 먹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이웃에게 가져가서 나누는 겁니다. 저희 화목제물 드렸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하고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정을 나누면 돈독해지죠. 이웃과 화목해집니다. 이웃과 싸울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이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요, 남기지 말고 모두 먹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 먹는 시간도 그냥 뭐 3일, 4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남김없이 모조리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빨리 먹으라고 합니다. 남기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자, 여러분 다 같이 잘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 가족들에게 먹고 이웃에게도 줬습니다. 고기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고기가 안 남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웃에게도 다 나눠줬는데, 그런데 고기가 남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원수에게도 가서 그 고기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만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그동안에 그 싸웠던 그 앙금들이 풀어지고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그 다시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빨리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원수와도 나누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복을 내려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이렇게 우리의 속죄, 죄를 씻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 번제만 놓고 설명을 하더라도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아직 뭐가 모르겠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제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재미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까다롭게 또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신들처럼 그냥 이렇게 번제만 드리면 안 될까요? 고기를 태워드리는. 사실 다른 신들은요,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흠없는 제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태어나면 이 새끼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걸 구별해 놔야 됩니다. 구별해 놓는데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고 잘 키워오다가 제사 직전에 만약에 이 재물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재물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재물이 됩니다. 흠 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요, 크고 살찐 짐승 바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보통 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면 신에게 영광을 하는 거, 돌리는 거 아닙니까? 신을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춰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린 게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크고 살찐 짐승을 바쳐서 어떤 신을 숭배했다고 하면은 다들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야,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 신을 정말 너가 영광스럽게 해드렸구나, 잘 섬겼구나, 제사를 잘했구나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제사로 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드렸나 보다 누가 제사를 드렸냐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예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어떤 노력과 시도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좌절과 저주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좌절과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씻는 속죄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씻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번제도 속죄를 위한 것, 소제도 속죄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 화목제도 죄지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멀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즉 속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죄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릴까요? 속죄도 나중에 하고 예배부터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속죄가 없어도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속죄를 받지 않은 채,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은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그 제사가 거절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알죠? 아담의 아들들,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 각자 제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하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아벨을 하나님 조금 더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양이 피를 흘린 죽음으로써 아벨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속죄가 일어났기에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제를 드린 거예요. 소제를.
근데 이 가인이 드린 소재의 제사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이지만, 그런데 아까 소재는 뭐라고 했죠?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속죄를 한 후에, 가인이 드렸어야 하는 제사는 피 흘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를 한 후에 했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인의 제사는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속죄함이 없는 제사였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제사, 죄가 섞여 있는 그 제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는 드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좋은 화원이라고 해서 그곳에 데려가는 것처럼,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복숭아, 비싼 복숭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죄를 같이 두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던 거죠. 죄가 섞인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크고 살찌고 흠없는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죄가 씻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처 여러분, 오늘 방금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번제, 소제, 화목제 말고도 속제제와 속건제라는 그런 이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구약의 5대 제사는요, 모두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 제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혹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는 다 실패한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된 흠없는 소나 양을 키우지도 않고 돌덩이로 제단을 쌓아서 불을 피워 제사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드려졌던 어떤 한 제사에 특별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줄 모르고 있다가 죄 지었음을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짐승을 바쳤습니다. 근데 만약 그 죄를 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거 한 제사에 흘려졌던 특별한 피는 무엇이냐? 그 한 번의 죄만 씻을 수 있는 피가 아닙니다. 단 한 번 흘려졌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피,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보혈. 번제가 주는 그 속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예표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흘린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오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라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그 속죄의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놀라운 속죄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제사, 그 옛날의 제사, 그때 흘려진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진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고등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단 한 번 그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맺어지는 그 놀라운 화목함과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그 믿은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복음을 가슴 깊이 믿으시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죄의 대가를 받아도 되지 않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대신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단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항상 가슴속에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불편한 분은 안 계십니까? 늘 예배 드리러 나와도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예수 믿어서 그 인생이 변화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혹시 그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의지할 것으로 내가 삼고 있는지, 그 피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아니,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가진 채로 제사를 드렸으나 거절당한 가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림을 보고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어야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목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인정하시고 예수의 피로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수록 예수의 피를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요, 내가 흘렸어야 할 나의 피입니다. 나의 생명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 대신에 생명을 바쳐놓겠다, 내가 너 대신에 죽겠다, 내가 너 대신에 피를 흘리겠다 하심으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그 거룩한 능력의 피입니다. 이 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고 나의 모든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요? 단번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희생의 붉은 보혈 때문입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등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5대 제사,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 없이는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